날마다 샘솟는 기쁨을 누리라 라는 주제로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결코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바로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정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누렸겠습니까?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주님의 그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빌립보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누려가야 하는지, 주님이 주시는 세밀한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세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생사로부터 자유. 한번 더 해보실까요? 생사로부터 자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 생명이 있는 것, 죽는 것, 죽고 사는 것에 자유함이 있어야 결국 현재의 삶 속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나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죽고 사는 문제, 꼭 우리가 죽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은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이거 아니면 내 삶이 무너지고 내 가정이 무너지고 여기에 얽매여 있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고 있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듣고 순종하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러시아에서 철도에서 일하는 그 인부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철도에서 일하는 한 인부가 그 열차에 거기에 보면은 운반하고 이렇게 할 때 냉동실이 있습니다. 냉동된 식품들을 옮겨야 하는 냉동 그 칸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무슨 작업을 하기 위해서 또 일이 있어 들어갔겠죠. 바깥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사람이 냉동실에 들어 있는지를 모르고 그만 밖에서 문을 잠궈 버렸습니다. 냉동실이다 보니까 안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또 밀폐된 곳이다 보니까 바깥에 소리가 잘 들릴 리가 없지요. 또 철도 그 일하는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안에서 아무리 열려고 노력해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밖에서 문을 잠그고 열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으니까 이제 나는 이 냉동실에서 얼어서 죽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 주머니에 있던 볼펜을 꺼내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냉동실의 그 벽에다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말들을 벽에다가 글로 쭉 써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가 쓴 글 속에 나는 춥다, 점점 추워지고 있다, 내 몸이 얼어붙고 있다. 그 죽어가는, 몸이 얼어가는 그 상황을 벽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냉동실의 문을 열려졌을 때 이 사람이 그 속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사람이 죽기는 죽었는데 이 사람이 죽은 사유가 냉동실에서 얼어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냉동실의 그 안에 온도는 영화가 아니라 영상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냉동실에 그 차갑게 하는 그 냉동 시스템에 기계가 고장이 나서 냉동실에 냉동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냉동실에서 죽은 것은 얼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바로 냉동실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안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 제 아내가 갑상선 조직 검사를 하고 의사가로부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까운 파크에 저녁에 저와 제 아내가 이제 이 오솔길을 걸어가면서 서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의 전화를 받고 이제 암 초기 단계입니다 라는 그 한마디, 거기에 제 아내의 얼굴도 얼어버렸고 옆에서 통화를 듣고 있는 저도 얼어버렸고 말문이 막혀서 그 시간부터 그날 아침까지 저희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생각지도 했던 암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일어나고 내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암이 있다는 사실, 그것은 그 순간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그것이 목사인 저조차도, 목사의 아내인 제 아내조차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 공포가 갑자기 내 믿음보다도 더 엄습해 왔을 때 할 말을 잃어버리고 밤새도록 잠을 뒤척이는 그런 시간을 두 사람이 하루 동안이지만 그 밤이 긴 밤으로 여겨졌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몰려드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어느 누구보다도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 시점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이 정말 엄습해 오는 그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놓여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언제 풀려날지, 또 언제 재판이 열려서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사형으로서 그 목숨이 사라져야 될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 불안감 속에서 아마 사도 바울은 분명히 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선언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서신에 무려 17번이나 기뻐하라라는 기쁨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 재판을 받고 사형을 받아 죽을지도 모르는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정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 죽음을 초월하는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의 비밀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빌립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 속에 보면 바로 이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바로 이 말씀은 여기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구원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재판을 받아서 사형 언도를 받고 죽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빌립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간구, 기도하심과 그리고 우리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 나를 도와주심, 여러분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제가 분명히 구원에 이를 줄, 바로 감옥에서
죽지 아니하고 풀려나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압니다. 확신합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제가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뭘까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부끄러움 당하는 그런 행동과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어떤 면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죽음과 공포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모습, 내가 결코 보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구에게 호소하고 살기 위해서 비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내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부끄럽지 아니하게 저는 당당하게 살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살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왜냐하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내 삶의 초점은 죽고 사느냐 그 문제 이전에 사도 바울의 삶의 중심의 초점은 뭐였다고요?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라면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행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드러내고 존귀케 하는 그 삶에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죽음 앞에서 생과 사를 정말 초월하는 자유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은 그 삶에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중요한 이슈는 내가 항상 내 삶을 통해서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는 것,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분이 영광받게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그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살아도 죽어도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 그러기에 담대하게, 전이나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죽음 앞에서 공포를 느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팬데믹 상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살고 죽는 문제, 생사로부터 자유하는 생사관이 어느 때보다도 바로 이 상황 속에,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우리가 시대에 살아왔던 시대보다도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많이 느끼게 하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입니다. 또 이로 인해서 또 경제가 악화되어서 또 비즈니스에 또 존재의 문제까지 걱정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님도 많이 계시고, 불안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보다도 우리에게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 여러분 자신을 한번 마음의 깊은 곳을 찾아보세요.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돼서 죽지 않을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 그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삼켜버렸습니다. 불안의 늪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관계에 대한 벽을 쌓고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건강을 또 해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생과 사, 죽고 사는 것에 대한 바로 생사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속에서 내일 불려나가서 재판받고 사형에 처할지, 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는 어떻게 자유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어떤 시대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음과 공포를 두렵게 느끼게 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과 사로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사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당당하게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생사로부터 자유하려면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내가 오늘 또 죽을 만한 내세관이 있어야 됩니다. 죽을 만한 내세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바라봅니다. 그 병이 중하면서 죽음으로 자꾸 가까이 가는 성도들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사역 속에 그분들에게 살 것이라는 소망도 주지만 그에 비해서 또 강조하고 심어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살아야 될 기대감과 천국에 대한 소망, 계속해서 천국의 소망을 자꾸 확신시켜줘.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의 모습을 자꾸 그리게 합니다. 그래야 살든지 죽든지 그 순간순간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몰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기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았던 바로 그 이유가 그에게 분명한 죽을 만한 내세관이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책 21절을 보실까요? 21절을 보셔요. 제가 화면에 성경 구절을 많이 띄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성경책을 자꾸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시려고 합니다. 21절을 보셔요. 2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에게 죽는 것이 자기에게는 살아있는 것보다 더 유익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대요. 그 이유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성도 여러분, 내게 사는 그리스도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삶 자체가, 내가 살아있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것이 내 삶의 전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요? 삶 자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스림을 통해서 이 나라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왜요? 내가 죽고 나면 내 영혼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에, 그래서 사는 것보다 오히려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이지요. 22절 보실까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 건데, 이건 뭘 얘기하냐? 감옥에서 풀려나서 살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살게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또한 살아간 그 일도 보람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 천국에서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한데, 내가 이제 풀려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서 더 살아가게 하신 것도 보람된 일인데, 내가 이 땅에서 더 살아가느냐,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사느냐, 이 두 가지, 내가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내가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면서 이제 또 딴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차라리 이 둘 사이에, 내가 죽음과 살아있는 삶, 이 사이에 내가 끼어 있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에게 분명한 것은 바로 뭐죠?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더 좋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에게는요, 확실한 내세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이라는 것은 그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주님으로부터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천국에 대한 확실한 내세관. 그래서 죽음이 나에게 오히려 더 유익하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내가 오늘이라도 주님이 내 생명을 취해 가신다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확실한, 죽을 만한 그 내세관이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되고 선포되고, 그 내세관을 내 믿음 속에 붙잡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 내 환경의 위기, 이것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우리 은구영 안수 집사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데, 은구영 안수 집사님 동생 되시는 음성용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 지난 주간에 우리 중보기도팀들, 목자들 등등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혹시 아마 그런 채널을 통해서 연락 못 받으신 분들은 를 위해서 오늘 주부에 간단하게 갔지만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전교인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적어도 10월 5일 날 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지금 딱 일주일 8일 남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음성용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 나이가 젊습니다. 7년 전에 희귀한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혀에 생기는 혀암이었습니다. 혀암이었는데 굉장히 흔치 않은 희귀한 암이어서 이 의사들도 이걸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참 치료 방법이 아주 참 쉽게 이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7년 시간이 쭉 이렇게 지나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통증이 오고 이상 징후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최근에 모든 또 진단을 해보니까 이제 암의 세포가 이제 머리로 올라가서 이제 뇌에까지 이 암의 세포가 이제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진찰했던 병원, 대학병원에서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희귀한 그런 암이니까 우리가 의학적으로 연구할 정말 어떤 그 가치가 있는 그런 질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가족들이 승낙한다면 모든 수술과 치료를 병원에서 무료로 연구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의논을 하시고 10월 5일 날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수술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것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오직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암의 세포가 많이 이렇게 전이 되어서 이제 또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한다 하실지라도 적어도 우리 안수 집사님이 제가 듣기로는 한쪽 눈을 이제 잃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암의 세포가 한쪽 눈을 다 지나갔기 때문에 눈은 살릴 수 없고, 또 수술을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시면은 거기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아내 이제 시카고 동생인데 올라갑니다. 수술하기 전에 동생과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직장의 여러 가지 스케줄, 만약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해 가신다면 그곳에서 이제 장례까지 치르실 준비를 하시고 이번 주에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생과 사의 그 앞에 속에서 저는 기도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을 주신 것 같아요. 참 성령님은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뭘까요? 이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뭘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음성녀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정말 생과 사를 초월해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죽을 만한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해 가신다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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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영혼을 주님 품어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죽을 만한 내세관을 주십시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걸 가질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하지 않고 사는 형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잔잔한 평안, 사도 바울이 주셨던 이 평안을 저는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어제부터 다니엘서를 통독하신 분들 있지요? 다니엘 1장에서 3장 읽고 오늘은 4장에서 6장까지 오늘 또 읽습니다. 어제 그 말씀을 읽다가 또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제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또 받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이제는 용광로, 뜨거운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 던져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 세 친구들이 너무 총명하고 포로로 잡혀왔지만 왕궁에서 훈련시키는 인재로 키워나갔는데 너무 총명하니까 아까워서 그 뜨거운 풀무에 용광로에 집어넣기 전에 회유를 합니다. 마음을 바꾸게 하려고. 너무 왕이 안타깝고 아까운 인재니까. 지금이라도 이 음악이 울릴 때 그 금신상을 향하여 너희들이 전하면서 한다, 절해라. 그럴 때 이 세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여,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가치, 말씀에 대한, 우리 하나님께서 뜨거운 풀무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했든지 풀무불을 7배나 평소보다 더 뜨겁게 했는데 그 일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갔다가 타 죽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뜨거운데 하나님이 뜨거운 풀무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3장 18절의 마지막에 그 세 친구들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뜨거운 풀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건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혹시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아니하시고 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들에게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암, 인간의 과학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고쳐주시겠지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생명이 주이신 하나님 앞에 생사의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야 될 내세관이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 사형언도가 언제 내려질지, 형장이 이슬로 사라질 내일이 될지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 죽을 만한 내세가 내 삶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삶인데 주님의 존귀함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죽는다면 그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더 좋은 은혜가 있는데 오히려 내가 죽는 것이 유익이 아니하냐. 그래서 내가 담대히 부끄럽지 않는 생활을 해나가리라. 죽을 만한 내세관. 성도 여러분, 이 내세관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네들, 우리 연빛대 어르신네도 오늘 두 분 오늘 처음 오셨네요. 또 영상으로 보고 있는 지금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어르신네들, 죽을 만한 내세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내가 더 좋은 거 살 수 있다라는, 주님께서 내 생명을 취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 죽을 만한 내세관 속에 오늘 이 하루 담담하게 기뻐하며 오늘 이 하루 생사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는 그 은혜가 오늘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생사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24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을 만한 내세관이 있어야 되지만 생사를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살아야 할 만한 인생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살아야 할 만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확실한 인생관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23절에서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그에게 훨씬 좋다라고,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서 이제 24절에 와서 다른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이지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내가 사형언도 받고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와서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너희들에게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로 죽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지금 와서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현세에 더 사는 것도 좋겠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모순된 말입니까? 모순같이 들려지지요? 아니에요. 천국이 좋아서 당장 죽어 주님과 함께 있고 싶지만 그 이상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더 이 땅에 살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죠?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에,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 죽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현세에 살아야 될 이유가 너희를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지요? 그가 살아야만 한 확실한 가치관, 인생관이 있었다는 것이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살아야 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25절, 26절이지요. 25절 보실까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확실히 알 것은, 바로 내가 살아있음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을요?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더 믿음으로 성숙하게 해주고 그 속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 그걸 너희들을 그렇게 세워가야 될 그 이유가, 내가 주님 앞에 가고 싶지만 그것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 또 26절 볼까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 성도들의 자랑이 다 풍성해지는 이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만 더 살아야 될 이유, 그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싶다면 무엇 때문에 더 살아야 합니까? 죽고 사는 생사에부터 자유함, 이걸 누리려면 여러분, 죽을 만한 내세관과 더불어 오늘 이 땅 속에 여러분이 더 살아가야 될, 더 건강하게 오늘 살아가야 될 확실한 인생관, 주님 안에서 가치관, 존재 이유, 그것이 여러분에게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아니라 내 삶을 위한 것이 아니지요,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초점이 뭐죠? 다른 사람을 위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 땅 속에 살아가야 될 확실한 그 이유, 가치관, 인생관이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두려움 너머라는 책을 쓴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라는 분, 이분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어릴 때 자기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죽는 그걸 경험한, 가까운 사람들이 암투병으로 막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사투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걸 보면서 이분이 두려움을 넘어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씀 중에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바로 이 땅 속에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은 이 욕망을 내어던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초점 맞추면 죽음으로부터 자유함 못 벗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몇 해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소천하신 우리 장모님이 기억났습니다. 널싱홈에서 참 짧은 기간이지만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집에서 돌보다가 더 이상 집에서 돌볼 수 없는 상태로 건강이 악화돼서 이제 양로원으로 가셨습니다. 몸이 점점 이제 굳어가는 거예요. 예, 고통이 심해지면 굳어가는데, 전에도 제가 몇 번 나누었지만 마지막에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셔요. 그래서 저녁으로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양론에 가서 우리 장모님 뵙고 기도해주고 이제 차례대로 순번을 정해서 쭉 외롭지 않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우리가 그 방을 떠나려고 하면은 우리 장모님이 막 두려운 거예요. 막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막 불안해하면서 말을 합니다. 말을 하죠. 말을 하면서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이 말 그것도 이게 언어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도 나중에 알아듣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하고 나중에 이 페인이 너무 심해지니까 몰핀을 너무 많이 주니까 몰핀 이제 많이 주고 나면은 이 이상 징후가 나잖아요. 이 환상을 보잖아요. 이 환상 그걸 보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그 연세말 치매 드신 어르신들 보면은 이게 하다 보면 누가 내 거 훔쳐갔다 그러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를 때는 이게 뭐 고지 듣다 보면 이게 뭐 문제가 막 생기죠. 이게 그 몰핀을 많이 받다 보니까 막 그런 현상도 막 생기고요. 예. 그러니까 몸을 전혀 못 움직이니까 이렇게 잠자리에 들고 나면은요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불을 약간 제치고 싶은 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아침까지 돌봐주는 사람이 올 때까지 그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불편해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룻밤을 지나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이 떠나려고 하면은 막 이것에다 이불을 이렇게 해라, 커튼을 이렇게 해라, 막 자꾸 불안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 아침에 그 불안 속에 하루를 지나고 일어났을 때 그 아침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눈 뜨면 더 고통이 심하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한 그 삶 속에 그때마다 제가 갈 때마다 기도해 주면서 꼭 얘기하는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네들 제 이 말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 장모님에게 그랬습니다. 장모님, 몸은 움직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지만 건강한 사람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장모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겁니다. 누우셔서 아프다, 어떻다, 내 몸이 어떻다 여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서부터 1번 가정, 2번 가정, 3번 가정, 자녀가 5남매니까 5번까지 손자, 손녀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셔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답니다. 이것보다도 옛날에는 건강하실 때 이 일을 저 일을 하시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부족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기도만큼은 100%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계시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회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플라마운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에 있는 형제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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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오늘 하루를 맞이하면서 살아야 할 만한 인생의 가치관, 할 수 있는 사명, 그것이 있어야 하루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놓치면은 생사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정말 낙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될 중요한 살아야 살만한 확실한 그 인생관, 살아야 할 사명, 그것이 있다면 내 상황이 음울이 어렵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도 내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붙들고 하루를 힘차게 생활하는 거예요. 세상 떠나시기 전에 우리 딸나이가
약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라스 내려왔을 때 이 아이들이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우리 장모님에게 세상 떠나시기 얼마 전에 얘기했습니다. 엄마, 이 힘든 상황에서 엄마가 우리 상은이 위해서 기도하셨지요. 좋은 배우자 만나라고 기도하셨지요. 엄마, 이 사람이 엄마가 기도한 기도의 응답에 우리 사위 될 사람이에요. 약혼했어요. 우리 장모님이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결혼식을 보지 못하지만 그리고는 몇 개월 후에 소천하셨어요.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네들, 기도의 사명을 가지셔요. 기도하셔요. 몸이 더 연약하고 몸이 굳어가면 굳어갈수록 내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기에 오늘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살아야 할 만한 인생의 사명, 기도 사명 가지셔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내 몸은 고통이 있고 굳어간다 할지라도 그 살아야 말 만한 인생, 내가 죽을 만한 내 시간을 붙들고 산다면 이 땅에 주님이 허락하는 시간 속에 아무리 내 몸이 힘들고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는 생사를 초월해서 자유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비밀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생사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